분의 댓글이 조금 오래됐는데요. 집에 시주만 모시고 10년이 넘었는데요. 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몸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기 오는 느낌이 나고 하품이 계속 나고 합니다. 얼마 전 집 근처 무속인한테 물어보니 지금은 아니고 한 2년 정도면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갑자기 올 수도 있나요? 나이가 50인 남자입니다. 이런 경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계속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지금 이분은 문자 내용만 가지고는 이분은 무당이 반드시 돼야 될 분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이 박규태라는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직접 전화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분은 무당이 되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짧은 댓글만 보고 판단하고 거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반드시 주시면은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좀 제대로 짚어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강의는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많은 분들이 무당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무당이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무당이 되려고 할까? 무당이 왜 되려고 할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왜 무당이 안 되려고 할까? 안 되려고. 어떤 사람은 무당이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려고 할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방송, 네이버, 블로그, 카페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무당들이 실질적으로 이 유튜브를 한다든지,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광고란 말이에요. 광고. 내용은 저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특히 유튜브, 네이버, 카페에서 광고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업인이에요. 기업인.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 여러분이 가장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동서식품, 어떤 경우든 이런 기업들은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해요. 요즘에는 의사도 변호사도 다 광고를 합니다. 작은 규모나 큰 규모나 식당도 해요. 카페도 해요. 술집도 해요. 어떤 경우도 다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광고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간혹 자기 자신을 속이고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무당이 되려고 할까? 이 이유에서 구제중생을 해야 된다고 아가리터는 개수작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구제중생을 한다는 이유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사람의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소리 까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이 남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유튜브고 네이버고 카페고 이게 자기 홍보예요. 자기 홍보. 저 역시도 제 홍보예요. 제 홍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찍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도 오고 방문도 하고 저도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제중생을 한다는 생각으로 무당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것은 완벽하게 개뻥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첫째로는 그래서 구제중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생에 업장을 소멸을 한다. 이런 말도 이게 완전히 개소리예요. 그 다음에 도를 닦아서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들은 저는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무당돼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모셔놓고 기도만 하려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분처럼 10년 동안 시주를 모셔놓고 있다. 시주. 10년 동안 시주를 모시는 이유도 10년 동안 시주를 모시는 이유도 내가 도를 닦고 기도를 해서 신선이 되고자 시주를 모시는 거 아니야. 이 시주를 모시는 거는 그냥 나의 쉬운 말로 우리 수호신 같은 역할은 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삶을. 근데 이분이 고민스러운 거는 본인이 더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내가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진짜 무당이 될 수 있나 안 된나를 따지려고 하려면 내가 얼마만큼 살기 위해서 무당이 돼야 될까? 살기 위해서 무당이 안 되면 내가 뭘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무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첫 번째로는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되는 거야.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되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두 번째로는 가족 중 누군가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세 번째로는 내가 정신이 이상해져. 어느 때는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내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우울증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기분 좋은 신경이나 식구들이 다 미워질 때 있고 친구들도 미워지고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고 이거 역시 몸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이것도 내가 먼저 몸이 안 아프고 내가 먼저 정신이 맑아야지 가족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돈이 금전이 이의 없이 새나가고 모이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으면 첫째로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사회생활이 안 돼도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가 잘못돼도 가족이 행복할 수 없고 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돼서 내가 진짜 내 가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당이 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 고민스러우신 분들, 특히 이렇게 구제중생활한다 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아침 저녁이면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서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쌈박질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국민을 위해서 안 돼. 저쪽 사람들 말을 들어봐도 국민을 위해서 안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놈이나 이 정당이나 다 지네들 처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어요. 경찰관이 있고 소방관이 있고 다 있어요. 위험하면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 위험하면 전쟁이 나고 하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총칼을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나 나도 이 나라가 위태해지면은 반드시 적과 싸움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군인도 하고 경찰도 하고 소방관도 하는 거야. 내가 그 월급을 받고 내가 그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그 월급으로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군인도 하고 경찰도 하고 소방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군인도 하고 경찰도 하고 소방관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서 불태우려고 나라를 위해서 완벽하게 내 한 몸 불사르기 위해서 군인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무당도 의사도 판사도 검사도 전부 다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대한민국의 이 구제중생을 외치는 인간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이런 새끼들이 제일 큰 사기꾼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무당 노릇을 안 하면 나도 우리 가족도 살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은 내가 진짜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인지 안 돼야 될 사람인지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내가 살아요. 저도 91 되신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밥 먹고 살아요. 저 이태원에서 150 몇 명의 그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어도 그 부모가 살아요. 저 세월호에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 그 부모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살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도 살아요. 이혼을 해도 살아요. 친구가 없어도 살아요. 회사에서 잘려도 목숨 부지하고 살아요. 다른 직장에 나가든지 조금 월급이 작은 직장에 나가든지 안 그러면은 집에서 외톨이가 돼서 은둔 생활을 하더라도 가족이 누군가 먹여 살리면 내가 살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못 산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무당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몸이 얼마나 아프냐를 봐야 돼요. 지금 이분처럼 그냥 전기나 찌릿찌릿도 오고 눈물이 조금 나고 하품이 나는 정도 갖고는 무당 안 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도 그 이상의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무당이 되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내가 돼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그 가장 기본은 내가 몸이 아파서 정말 견디기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그 몸이 아픈 게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 반드시 하루에 진통제를 열흘 20알 먹어야지 낫는 그런 고통만 고통은 아니야. 우리가 내 손가락에 있는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저 옆집 아저씨 발등에 도끼가 찍힌 것보다도 내가 훨씬 아픈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아픔은 나로서는 정말 아픈 거야. 내가 일주일에 3일 이상 두통이 지속되고 몸살기가 있으면은 정말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안병동에 있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서울대병원에 중환실에 있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건 아무도 알아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돼야 될지 모른다,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은 무당이 되어서 남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든지 남을 위한다든지 전생에 내 업장을 소면 이따위 개소리를 내가면서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려고 무당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 가족도 나의 친구도 이웃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가 살아야지 그분들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다시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